2023년 1월 15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담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CBS 방송에서 인터뷰 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신앙의 배경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원래 신앙이 없는 분이셨는데 결혼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가 안 들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굿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나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할머니의 친정 어머니, 제게는 증조 할머니시죠. 친정 어머니가 만주에서 기독교 신앙을 접하시고 권사님까지 되셨대요. 그 권사님이 할머니를 찾아오셔서 교회에 가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한 거지요. 당시 저희 고향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고 30리 떨어진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60리 길을 걸어서 매주 교회를 다니신 겁니다.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6남매를 업고 안고 손에 잡고 그 길을 다니신 거지요. 귀도 안 들리고 글도 하나도 모르는 까막눈인데 왕복 60리 길을 매주 오가니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하시려고 성경 불태우고 머리 자르고 신발 감추고 해도 할머니는 굴하지 않고 매주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귀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기동량으로 들은 찬송가의 가사와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글을 익히게 되신 거예요. 그 무렵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님이 이 멀리까지 계속 오지 말고 사시는 곳에 기도처를 만들면 본인이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셔서 우리 집을 기도처로 마련하여 전도사님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눈만 뜨면 나가서 전도를 하셨고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제 모교회인 대감원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버지 형제들은 다 장로님이 되셨고 고모님들은 다 권사님이 되셨고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되었잖아요. 예, 한 사람의 중요성.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할머니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는 한 사람,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한 사람,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과정을 3단계로 설명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그 말인즉 이 땅에는 원래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최초로 이 땅에 죄를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죄가 들어올 때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사망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위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도통 이해가 안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지 그게 왜 나의 죄가 되느냐고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었다는 건 인정.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비유 하나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성 중에 나쁜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슬쩍 가서 뒷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범죄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적군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죄가 자기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망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뒷문을 열어줘서 죄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올 때 사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뒷문을 열어줬다고 그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말이지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과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일 먼저 한 사람이 감염이 되었어요. 혼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밀접 접촉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접촉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이러스가 퍼져서 결국 그 사람도 죽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도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하나 더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상수원에 독을 풀었어요. 한 사람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독이 수도파이프를 타고 흘러가서 모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 수돗물을 틀어도 뭐가 나와요? 예, 독이 든 물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따라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건 인정하기 싫어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는 건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착하게 살고 양보하며 사는 건 가르쳐줘도 못한다고요. 아담의 죄가 뭘까요? 단순히 과일 하나 서리에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거예요. 바로 욕심 때문에. 원죄란 바로 이 인간 안에 있는 욕심,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미리 결론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백신이라는 거예요. 한 분의 백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염병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에 걸린 게 나의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냥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면 되나요? 노력하면 되나요? 애쓰면 되나요? 아니요. 그 병을 치료하는 백신을 맞아야 돼요. 바로 예수가 죄와 사망을 치료하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제 13절로 가볼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모세 때 받은 겁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의 사람들, 다시 말해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니죠. 그들도 죄를 지었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와 비슷한 거냐 하면 병원에 있는 초음파나 MRI나 내시경 기계 같은 거예요. 어느 날 건강검진 갔는데 의사가 내 몸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더 큰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하고 CT도 찍고 내시경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의사가 그 차트를 가지고 당신은 어떤 병이다 최종 진단을 해주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내 삶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는 하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는 거죠. 진단하는 것까지만 하고 해결은 해주지 못해요. 마치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가 암 판정은 내리지만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서 끝이라면 절망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오신 분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유일한 백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 오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15절 가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5절은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은사,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선물도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때 백신이 나왔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습니까?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을 치료할 치료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얼마나 큰 선물이겠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절 가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아담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아 정죄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것이 한 범죄도 나무로 말미암았고 한 의로운 행위도 나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한 범죄 무슨 나무죠? 선악과. 의의 한 행동 무슨 나무? 십자가. 네, 맞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망의 표상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19절 가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아담의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다는 사실.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아담의 길을 먼저 가봅시다. 아담은 한 범죄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불순종한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고요. 죄인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망의 표상이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길은 어떠합니까? 의의 한 행동, 십자가를 지셨지요. 십자가 지신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 의인이 되셨고 의인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표상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표를 보면서 눈치 빠른 분은 궁금한 게 하나 생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 신칭의잖아요. 근데 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가 의인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영어로 뭘까요? faith입니다. 자, 그런데 이 faith가 충만한 상태, full을 붙이면 충만한 거거든요. faithful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 충만해지면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은, 순종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로 순종한 것이고 동일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의와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귀한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아담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죄악의 낙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 짓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악의 낙 앞에 잠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쾌락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이 쾌락은 그 대가로 쓰디쓴 고통을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잠시의 쾌락을 위해 오늘도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순종은 왜 어려울까요? 순종은 인내와 고통을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이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이 순종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영생을 얻은 이들에게 예수께서 가신 것과 동일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오늘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구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8절만 읽고 끝내버리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29절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짜 쉼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같은 것들이라면 우리가 다시 메어야 할 멍에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운동을 하고 왜 결혼을 합니까? 그 중심에 내가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아담의 길을 걷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죄와 사망의 길을 갑니다. 반대로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아담의 길은 무슨 길이요? 불순종의 길. 예수님의 길은 무슨 길이요? 순종의 길.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길, 의와 생명을 얻는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의 길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